사무엘하 23장.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세막대나 창을 사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셋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한꺼번에 창 하나로 적군 8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3명의 군인 중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다가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엘르아살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와서 한 일은 적에게서 무기와 갑옷을 걷어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울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거진 팥밭에 떼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삼마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다윗이 거느린 으뜸 가는 군인들 30명 중에서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안전한 요새였고 몇몇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용감히 나서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 세 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는 30명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고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처음에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세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브나야는 모압의 최고 군인 2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브나야는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브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브나야는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브나야는 세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으나 처음에 세 용사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용사들 30명의 이름입니다. 세 용사 가운데에서 마지막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다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우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골짜기 사람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 바르훔 사람 아스마, 살본 사람 엘리아바, 야산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문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브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상 모두 37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살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만 있을 때에는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 나타났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에스겔 30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고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외쳐라. 아이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날은 구름 가득한 날이며 온 세상에 닥칠 재앙의 날이다. 칼이 이집트를 칠 것이며 에티오피아가 두려워 떨 것이다. 이집트의 시체가 널려 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길 때에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질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아라비아, 굽과 함께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죽고 이집트도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이집트가 자랑하던 세력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아스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백성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은 황폐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황폐할 것이며 이집트의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이집트의 동맹국들까지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특사들을 에티오피아로 보내어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재앙을 당할 때 에티오피아 백성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이다. 그들이 이 땅을 짓밟으러 올 것이다. 칼을 뽑아 이집트를 칠 것이며 시체들이 온 나라를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백성에게 팔 것이다.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높성의 우상들을 헐어버릴 것이다. 다시는 이집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온 땅을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서한 지방에 불을 지르고 노지역을 칠 것이다. 내 분노를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쏟아붓고 노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니 펠루시움이 크게 괴로워할 것이다. 노의 성벽이 뚫릴 것이며 노은 대낮에 적군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권세를 꺾을 때에 드암느에스는 대낮에도 캄캄해질 것이다. 구름이 이집트를 덮을 것이며
이집트의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를 심판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강한 팔을 꺾어 놓았다. 그 팔을 싸매지 않고 붕대로도 감지 않았으므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며 전쟁 때 칼을 쥘 힘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치고 그의 팔을 꺾어 놓을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모두 다 꺾어 놓아 칼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 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벌벌 떨리게 만들 것이다. 내 칼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쥐어주어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놓아 방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한 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파리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 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함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아귀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아멘.